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며칠 뉴스를 보니까 태국의 승려가 포화 생활을 하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타고난 언변과 과거를 알아맞추는 신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용 비행기를 끌고 다니지 않나, 벤츠 같은 외제차가 몇 대가 있지를 않나, 또 구찌 같은 명품이 수도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10년 전에는 성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불과 34세.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성공한 승려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승려입니까? 아니면 입만 사른 승려입니까? 미국의 신학자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사는 삶의 양식을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외모, 성공, 풍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도들은 내면세계, 영적 상태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외적으로 성공을 하면 그 사람 믿음도 좋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여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의 간증을 원하지,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소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 대형 교회를 꿈꾸며 스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에게서 겸손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 정치권과 비슷해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성공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휘두르는 데서 만족을 찾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복락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필요한 축복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에 연연하며 목숨 걸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가지면 인생을 잘 산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이 내 눈앞에 보일 것인데 그 앞에서 내가 잘 나갔느니 성공했느니 이런 자랑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며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등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은혜가 맞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 뭐가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제자로서 살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처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믿음, 즉 성화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는 행실이 주변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야 할렐루야 하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면 반응이 좀 시큰둥할 것 같습니다. 도리어 믿음 생활 참 유별나게 하네 하면서 비아냥거림 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생각한 생각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사이에 큰 거리감, 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함,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 우리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이고 홍해는 세례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 안에 모든 것이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조리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의 광야 생활은 불신앙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하였지만 그 이후의 삶은 한양 미달이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일어났습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쟁하고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 주소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도 우리는 요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고치되거나 타협하게 되면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은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WCC 안에 존재하고 있는 타협적인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견고히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혼합하고 상쇄시켜서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평가절하시키고 기독교가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 운동입니다. WCC가 주장하는 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무슨 머리 빨간 띠를 두르고 싸우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투쟁이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며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교회를 탄압한다든지 동성애 같은 죄악을 합법화시킨다든지 하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무정한 비폭력 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을 감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동네에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잡화상이 날로 번창하니까 이웃 가게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줄이고 대신 손님들이 이웃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여유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1964년 아사히신문 1000만엔 현상 공모소설에 빈점이 당선되어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매력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데 오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에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욕심만 부리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회방꾼입니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아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은 실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입으로도 전도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믿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서만 끝나지 않고 입술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과 행위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체질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런 모두가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성화된 삶, 변화된 삶,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환과 이곳 주변 지역에 널리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채워주고 세워주는 믿음이 말해보실까요? 채워주고 세워주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 말씀 9절부터 10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너를 쉬지 않고 너를 말하며 어떻게
안에서 너희들의 나라를 좋은 기로 얻기를 원하노라. 13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게 원했던 이유는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삭개오나 수가서 여인과 같이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주는 삶이었습니다.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대가 없이 부모의 심정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KBS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중에 고민 있는 사람이 그 사연을 올리고 그러면 그것이 당첨이 되면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시청자와 방청객들에게 이거 정말 고민 아닙니까?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 20대의 딸이 나왔습니다. 이 딸의 고민은 엄마가 음식을 너무 많이 주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침 식사에도 메뉴에 닭도리탕, 고기찜에다가 9개의 반찬을 차려주는데 거기다가 공깃밥도 아주 큰 공깃밥에 수북하게 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인 이영자도 열심히 먹다가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식으로 고구마를 삶아주고 그다음 과일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루 세 끼를 항상 이런 식으로 엄마가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내나 다를까 약 1년 전부터는 만성 위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배 터져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이게 정말 고민인데 딸의 엄마는 왜 딸이 그게 고민인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먹고도 병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만 유독 그렇다는 것이 엄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텔레비 방송까지 나오게 한 그 딸의 마음이 너무 서운한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진 것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주고 더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사는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치유의 은사, 기적을 베풀어주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성령의 은사나 본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의 은사와 본능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선택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바울 역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아 땅까지로 복음이 증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나 영생 같은 것도 은사라고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직분도 은사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방식은 체험적인 것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체험은 주변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통찰이나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나눠주려고 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은사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영적인 통찰이나 지혜, 성령의 은사나 본능을 사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면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적절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도의 믿음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로부터 안위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기만 원한 것이 아니라 받기도 원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바울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편지로만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믿음의 감정들과 바울이 겪었던 믿음의 감정들, 그리고 영적인 권면과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 기뻐하며 위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통이나 제도 혹은 직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사역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과 위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 서로 세워지고 채워지고 위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쪼록 저는 모두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낌없는 사랑의 구제를 본받아 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소환지역의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